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고 싶고 또한 우리 가족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멀리 이번 주에 이제 서울에서 인천이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며칠 한 이틀 전인가요? 우리 워싱턴으로 도착한 다음에 어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랑 삼위교회에 있었을 때 함께 사역했었던 목사님이고요.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전 세 가지로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개척, 두 번째는 청년, 그리고 세 번째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그렇게 청년 그리고 그 개척 DNA가 있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의 아버지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아드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개척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요? 블루라이트 교회라고 홍대에서 2012년도가 아니죠? 2009년도에 홍대에 있는 블루라이트 교회를 같이 목사님과 팀 사역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섬긴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삼일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어서 청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계시다가 한 2주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이렇게 사임하시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 인격적이고 좋은 목사님, 재밌고 유쾌하신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민 목사님. 키가 차이가 나서 이것 좀 올려야 돼요. 그래, 편하게 하십시오.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선민 목사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저희 이제 삼일교회에서 교육자가 한 60명 정도 됐는데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 교육자로 저희가 한 7명 정도 친구 목사님들이 늘 서로 이렇게 소식도 주고받고 서로 기도하고 지금도 있는데, 개척한다고, 그것도 영어 잘 못하는데 미국 가서 개척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와서 또 특별히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필라델피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악의 순간 만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에 진짜 이때가 위기였다, 이런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제 인생을 설교를 주면서 돌아봤어요. 나는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 정말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3명 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폐에 물이 안 빠져서 한 3주 정도를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심박이 불안하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답답하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가 기억났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났던 사건이 제가 2012년도에 그 방금 태어났던 그 아이와 이렇게 저희 가족 아이 둘과 저희 아내와 이렇게 4식구가 미국을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제 앞가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 뭘 물어보는 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오니까 다 낯설더라고요. 왔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집에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였는데 다 여기저기 사서 놔야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천장에 불이 없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생각하다가 가장 생생하게 내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군대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또래들보다 조금 늦게 군대에 갔어요.
중간에 휴학도 한번 하고 그 후에 군대를 가서 선임들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어린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이 그 북한하고 경계에 있는 판문점, JSA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맡은 일이 뭐였냐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와요. 그 사람들에게 이 판문점을 소개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럼 소개하라고 하면 뭐 적당히 이렇게 여긴 어디고 저긴 어디예요 라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군대식으로 하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A4 용지 이렇게 16장으로 된 걸 줘요. 외우래요. 포인트 10짜리 16장을. 그러면서 제가 그걸 다 외우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 40일 동안 저희 일과는 이거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와서 외우고 시험 보고 기합받고 외우고 시험 보고 기합받고 외우고 시험 보고 밤 10시까지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정도 걸려서 결국 그걸 다 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찝찝한 건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한 25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외운 게 아직도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판문점과 당부대에 관한 슬라이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유엔사가 밀린 1950년을 당시 여기 저의 뇌의 한 부분에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이라.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선임들은 항상 기합만 주고 너가 이걸 왜 못하냐고 그러고 늘 그 윽박지르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생생한 그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군대에서 제 심정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그런데 사실 제가 경험했던 건 실제로 그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네가 외우려고 어렵게 무섭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경에서 사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온 천지에 그 원수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자신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지금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뭔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혹은 막 골리앗과도 막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그런 다윗의 용기와 위대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이렇게 정말 겁에 질린 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시편 3편 위에 가로를 쳐져서 이 제목이 써 있습니다. 표제가 써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을 보면 오늘 이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인생의 후기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도 많았고요. 다윗이 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자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아무 말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이제 끝났다고. 다윗은 끝났다고. 다윗은 하나님 버린 거라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떡할까? 우리 딸이 지금 그 고등학생 딸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힘들게 하는 것에 더 넘어서서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때문에 안 돼, 목사님 하나님 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할까? 이게 하나만 있어도 정말 이렇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최악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3가지의 단어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부르짖으라, 발견하라.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부르짖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종전까지 자신을 둘러싼 적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도움을 손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다윗은 어느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라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라는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때로는 가장 늦게 하는 것 때로는 가장 하기 싫은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직하게 저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을 들을 때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변에 도움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도 도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만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 위험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랍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찾아온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제야 찾냐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저 의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고백,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어디서 주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삶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그 들짐승으로부터 사자와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왕이 준 갑옷과 방패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최악의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내 삶에서 경험했던, 내 삶에서 부인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저 누군가로부터 듣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기억이, 경험이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정말 내가 이 경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었지라는 그 기억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나도 내 삶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욱 자라가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그 위기에서, 최괴의 고비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체면을 차리고 뭔가 거룩한 말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도할 때 써야 되는 말과 기도할 때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도한다고 한다면 뭔가 손을 모으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멀기만 느껴져도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어려움과 쓴 마음과 나의 그 힘든 것들을 고백하기보다는 뭔가 절제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겉으로 거룩한 모습, 겉으로 뭔가 준비된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까 왜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2010년도에 그렇게 이제 청년들 개척한 교회에서 같이 한번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자라고 해서 대학생들 한 13명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였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저기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가 정말 99.9%가 무슬림인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제 6명, 제가 이제 인솔자고 대학생들 그리고 자매 7명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희가 사실 그곳이 완전히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없었고요. 선교사님과 만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이곳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일주일을 그 모로코 지역을 쭉 여행을 했습니다. 사실 형제들끼리 너무 그 여행도 즐겁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감사했는데 저는 자매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둔했던 것 같아요. 자매들 사이에 있었던 어려움을 너무 몰랐었죠. 인솔자로서. 저도 그때 전도 사역 처음 이렇게 간 거여서. 자매들이 7명이 갔었는데요. 2자매는 조금 나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한때 20대 중후반, 그리고 나머지 5명은 20대 초반. 근데 이 자매들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언니들은 언니로서 좀 대접해주길 바랬고, 동생들은 정말 이렇게 평등하게 서로를 대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뭐 숙소를 정하는데 언니들은 자기들한테 좋은 방을 주길 원했고, 당연히 뽑기를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차라리 심각한 일이었으면 금방 이렇게 터졌을 것 같은데 너무 사소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선교니까 자기들끼리 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와서 하필이면 선교사님장에서 이게 뻥 터졌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이제 그날 뭐 선교사님 바베큐 해준다고 해서 밖에서 막 불을 피우고 있는데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니 2명이 막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5명의 동생들을 안에서 씩씩대고 있고, 저는 이제 인솔자니까 어쨌든 제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간 2명은 좀 이따 찾자 하고서 그 5명을 모아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야 무슨 일이냐, 막 화가 막 가득해서 저 언니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고 막 분노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게 선교 와서 이게 뭐냐며 막 자괴감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이 5명의 자매들과 함께 그래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자.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상황이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우리가 뭔가 좋을 때만 뭔가 거룩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이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대화식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한마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좀 기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근데 단서를 하나 줬어요. 야, 편하게 욕을 해도 되니까 기도를 하자. 해봤어요. 정말 한 5분 동안 아무도 말 안 하고 쌀렁했어요. 그러다가 한 자매가 정말 욕을 했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쌍욕을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욕을 하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상한 마음,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나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답답했다고, 내가 선교와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웠다고. 그렇게 한 15분, 20분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펑펑 울면서. 물론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나무라 하시지 않고 우리 만져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는 전혀 안 힘든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하나도 그걸 털어놓지 않고 그냥 거룩한 말과 거룩한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반응하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자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 근데 왜 발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그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이게 뭐 하나님의 응답이지 싶을 정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적들이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웬일인지 다윗이 너무 꿀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단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잠을 잔, 어쩌면 그렇게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잠을 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큰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 한 번 잘 자고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큰 기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병자가 낫고 뭔가 내가 정말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막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 전에 자신들이 정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학부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다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들었던 개념 중 하나가 변화맹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change blindness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도 못 인식하는 그런 현상을 변화맹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게 대형 강좌에서 한 70명 듣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 그 비디오 클립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농구공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한번 세보세요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짧은 한 3분도 안 되는 비디오 클립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한 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한 5사람 정도가 공도 이렇게 하나만 아니라 한 2개 정도를 서로 이렇게 패스를 했어요. 주고받는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그걸 봤어야 됐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이제 한 3분 정도짜리 짧은 영상이 끝나고 이제 교수님이 올라오셨어요. 다시 강단에.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한테 뭘 묻길 기대하겠어요? 농구 몇 번이나 패스했죠를 물을 줄 알았는데 이 교수님이 갑자기 혹시 이 영상에서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다들 되게 황당했어요. 무슨 고릴라?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명 정도가 듣는 큰 수업이었어요. 누구도 거기서 고릴라 지나갔어요?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다시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보다가 약간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고릴라는 아니고요. 진짜 고릴라라면 사람을 해쳤겠죠? 고릴라 팔을 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숨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것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한 것에만 바라보지 그 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변화명의 개념이었어요. 이게 신약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왜요?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를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발견하기 원하는 눈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관심 갖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발견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다윗이 단장을 통해서도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도 빼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최악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한 가지 생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사실 다윗의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천만인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빛이 변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전에 다윗은 자신이 그 적들과 싸워야 된다고, 자신이 그 상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그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신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그가 이 어려움을 완전히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도전과 위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 알 수 없는 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